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흐릿한 이의 선명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꽤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관해서 쓴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으로 서로 대립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교회 안에서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교회 김장이다. 양념을 넘는 양과 순서, 깍두기를 자른 크기가 어떠한지로 치열하게 대립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또 들리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도 피아노가 있지만 피아노를 어디에 놔야 하는지, 또 어떤 악기들은 어디에 놔야 되는지, 강대상의 중심은 어디여야 하는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에는 제3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웃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면은 과연 우리의 표정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본질에 관한 문제냐 비본질에 관한 문제냐라고 질문한다면은 이것은 비본질에 관한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본질에 관한 문제만큼, 아니 그보다 더 팽팽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비슷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질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본질과 비본질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은 아마 모두가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비본질에 관해서 왜 이렇게 날카롭게 대립하는 일들이 많은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이 비본질에 관한 문제로 대립하는 두 부류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별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란 어떤 이들이냐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로서 음식과 또 날짜, 절기에 관해서 율법을 꼼꼼하게 지키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절기를 꼼꼼히 지키는 이들을 왜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로 분류하냐면 그들에게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8장에 기록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한 논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시장으로 유통이 되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사서 먹어야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교회가 먹어도 되는지를 두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주의사항이 덧붙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음식 자체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실제로 이러한 주제가 공동체 안에서 문제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변질시키는 이단이 연관된 문제를 기록했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와 달리 이것은 분명히 비본질에 관한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구별되어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과 비본질 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본질을 담아내는 형태와 형식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본질을 잘 담아낼 수 있을 때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포장을 얼마큼 잘하느냐, 얼마큼 잘 담아내느냐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결국 무엇을 담아내느냐가 당연히 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귀한 음식일수록 좋은 대접에 담아내듯이 이 본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본질에 어울리는 형태와 형식을 갖추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문제들에 관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함께 이 본질을 담아내는 형태는 그렇다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은 함께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하는 공동체는 서로 뜻이 같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뜻을 모으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세속 공동체에서 기준은, 특별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 기준이 정해지곤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자라는 식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로 기준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준은 항상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이 로마서 1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할 때 서로 뜻이 같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나누었듯이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이러한 한 기준을 가지고도 여러 뜻으로 갈라지는 모습이 실제로 발생하고는 합니다. 나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인 로마서 15장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막연하게 예수님이 기준입니다라는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함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향하셔야 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시편 69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기를 3절 하반절을 보면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담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기쁨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낮은 자리로, 비방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그대로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리로, 지금보다 더 낮은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겸손이라는 이름의 명예를 향해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사실 모두 높아지고자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란 앞서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굉장히 꼼꼼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지키나 자유함이 없이 이들은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약한 자들의 높아짐이란 이런 것이겠죠.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한 정죄입니다. 저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맞나?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는가? 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또 지나친 자부심과 교만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서로 다른 뜻을 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본문 1절에서는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3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은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리,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낮아지고 내려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도 말하듯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같다라는 것은 서로가 자신의 뜻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점점 더 높아지려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점점 더 낮은 자리로 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뜻이 같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6절의 기록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서로 뜻이 같은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하는 공동체는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서로 받아준다라는 말은 서로 용납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강력한 용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올가매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를 올가매는 일은 세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은혜란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된 자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여러 원칙과 조항으로 서로 올가맵니다. 서로를 종속시키고자 합니다. 빽빽하고 엄격한 규칙을 근거로 행동과 생각을 또 의지까지도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가매는 잣대로 사용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눈앞에 말씀을 내밀면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내 앞에 누군가가 들이민다면은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정죄에 얽매이기도 하고 스스로 정죄하며 얽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삶은 서로를 얽매고 종속시키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자유로 용납하는 삶입니다. 이 자유는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종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음식의 문제처럼 먹느냐 안 먹느냐의 고민을 넘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어떤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자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이 아니라면은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신앙인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내 생각대로 말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자유로 인내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바로 용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하는 공동체는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안에서 여러 말씀을 인용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모세오경, 성문서, 선지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9절에서 12절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관통합니다. 모세오경에 속한 신명기, 또 성문서에 속한 시편, 선지서에 속한 이사야서 말씀을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증언한다라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는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서도 동일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듯이 교회에 속한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상관없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기록하기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추종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따라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자면은 이 할례 추종자란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을 섬기는 자가 되심은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진실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보다 분명한 약속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망에 관한 약속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찬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습니다. 앞서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는 일, 서로를 받는 일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합하는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